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교는 창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되죠?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경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이죠. 처음에. 그렇죠? 자, 성경은 추측하는 단어나 어떤 모호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추측과 상상과 불확실함과 모든 불신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모든 답답함과 어두움을 일거에 제거해버리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어두웠던 생각 속에 빛을 비춰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자,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또 무수한 책들이 있지만은 참된 시작에 대한 가르침이나 참된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이 처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한 책은 성경 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이 처음에 하나님은 그 시작에 계셨고 그 시작을 주도하시는 분이죠. 자, 하나님은 태초와 함께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 이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작과 하나님이 함께 시작되신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존재로 말하는 시작이 없으십니다. 자, 여기 모든 시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시작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안식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관련시켜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영원한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언제 시작하죠? 우리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시작이 다 다르겠죠. 아침이 됐다고 다 시작하는 건 아니죠.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떠야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시작되죠.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그 하루의 시작에, 바로 그 시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사실 이 시작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시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자, 우리가 눈을 뜨면서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을 여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사업 계획, 여행 등등 모든 시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시인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또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분 자신을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고 처음이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시작도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시작이 없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신 분도 없이 시작을 가지려 하고 또한 시도를 하죠. 시작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 없이 끝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난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도착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그것에 참으로 시작은 중요하죠. 시작이 없으면 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시작이시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시작이시고 또 그 끝이시죠.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요. 이제 말씀이 좀 더 확대됩니다. 아직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안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예. 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창조하시죠. 창조. 예. 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시작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두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창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은 뭔가 수리해 놓은, 레노베이션이 아니고 뭡니까? 창조예죠. 창조물. 자,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진화론이죠. 자, 진화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거. 예. 아니, 시작을 몰라. 예. 시작이 분명하지 않아. 예. 자, 우리 성경의 우리 시작은,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진화론이 만들어낸 시작은 뭐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 진화론 뒤에 있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뭘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신은 무엇입니까? 우연이에요, 우연. 예를 들면 원숭이가 심심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자기를 막 두들겼는데 햄릿이 나왔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뭘 의도하지도 아무 생각 없이 두들겼는데 어느 날 보여 햄릿이라는 하나의 소설이 나와서 또는 고물상에 말이에요. 온갖 잡동산이 고물이 쌓여 있는 고물상에 토네이도가 한번 싹 이렇게 지나갔는데 보잉 747이 나와서요. 이게 사실 이 이야기가 진화론 이야기죠. 그냥 우연히 어떤 목적도 없고 설계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우연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요행을 믿고 살아요. 운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래. 자,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설계도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속에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한 구석에도 창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반대로 이 성경 속에는 진화론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자, 우리 좀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 어디 보다 보니까, 노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처음, 제가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첫 장면에 천지 창조라는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 쭉 보니까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지금 여기 잘 그게 안 돼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하나님 뭐 있으라고 했는데 뭐 이제 아주 미생 뭔가 하나 세포가 만들어지고 물속에서 그것이 세포 분열을 막 하고 이제 아주 하등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점 해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고 아니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 노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진화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창조보다는 진화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창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연히 막연하게 언젠가는 아마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3절, 1장 3절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자, 여기 창조의 재료는 무엇이죠? 말씀. 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뭘 만드는데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뭘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소재들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집 짓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맨손으로 이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있어야죠. 자, 그러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한 가지 재료가 있다면 그분 자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있는 데서 뭘 만들면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예. 그건 뭐 제작한다거나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 정확한 그 표현은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이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더라. 자, 그러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시간과 빛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 뭐 성경에 하루 첫째 날에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루가 걸렸을까요? 아니면 1시간? 1분? 1초? 사실 그 말씀하시는 것과 빛이 존재하는 시간 사이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순간 빛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둘째 날 또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하셨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었다. 자, 그런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빛과 궁창이 뭐 관계가 있습니까? 빛이 진화되어서 궁창이 되었다? 아니면 빛을 뭐 소재로 해서 궁창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궁창은 빛에서 진화하거나 발전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와 땅 식물들이 궁창에서 진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발전한 것이 아니죠.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자, 이 해, 달, 별은 셋째 날에 식물들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자, 다섯째 날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셨죠. 또 물에 있는 모든 동물들. 자, 이것은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자, 여섯째는 자, 육축들, 땅에 있는 기는 짐승부터 모든 짐승들을 물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얘들을 볼 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땅의 짐승들이 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죠. 앞에 얘들을 보면 그렇죠?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고기 새들은 해와 달과 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매 단계들은 완전히 독창적이고 또 그 앞에 것이 발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뒤에 창조될 것들을 위해서 앞에 것이 먼저 존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존재했던 것들이 발전하거나 진화해서 그 다음 창조물이 나올 그런 여지가 여기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래. 물론 창세기는 하나님이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자,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기독교 하고 우리 뭐 종교 적으라 그러면 기독교 적는데 예. 교라는 말은 종교를 말하고 기독이라는 어떤 종교의 그 명칭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예,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왔는데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독이라는 말 속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때 그냥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중국은 문자가 많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의 제일 비슷한 소리가 나는 한자 하나를 택하고 리라는 소리가 나는 한자 하나 택하고 스라는 소리가 나는 한자 하나를 택하고 도라는 말 하나를 택해서 만든 것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를 기리스도 근데 그 한자를 한국음으로 읽으면 그리사독이 돼요. 그리사독.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 한자는 좀 복잡하니까 줄여서 앞에 첫자 기하고 끝에 독자만 이제 따서 기독교. 한마디로 하면 그 한자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를 빼놓고 그리스도교를 말할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창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창조와 동일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 창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바로 창조주는 곧 구속주이시죠. 자,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니라. 자, 구속은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죠.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을 하면서 자꾸 자기 성격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4절 5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5절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자,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여기 창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은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창조를 통해서 하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수선하고 덧대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소각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망가진 이걸 다 어떻게 하고요? 불로 다 소각해 버리고 다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죠. 자, 태초의 창조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말은 창조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사기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왜? 우리 말은 그냥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처럼 생각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은 창조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진실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돼요. 그 진실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 진실한 것이 없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하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퍼펙트예요. 그냥 그 예를 우리는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세상 왕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에는 창조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죠. 만일 제가 거짓말로 그냥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럼 거짓말이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내가 그냥 거짓말로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돼버렸네? 그럼 나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실 하나님은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도 안 하시지만 하실 수도 없는 것이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도록 기대하고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도록 그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좀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려면 여러 번 또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 하면 우리 백부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도 가지지 않았던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는 어떤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자,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종의 그 고통을 참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죠. 자, 백부장이 그래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우리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우리 집까지 오도록 하는, 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무엇에 의존했습니까?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감탄하셨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자, 백부장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오직 말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백부장이 뭘 믿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되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만 가시지 않았어요. 가셔서 뭐 진찰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무엇만 하셨어요? 오직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시각에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종이 나으니라. 자, 성경에는 이게 뭡니까? 창조죠, 그렇죠? 네. 또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42절 마가복음 1장 42절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낫는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즉시. 예. 이 즉시라는 말은 거기에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과는 그 사이에 어떤 진화론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연이란 이런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있는데 자,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잠에서 깨어나듯 죽음에서 깨어났겠죠. 즉시로 걸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깨야 되잖아요. 잠에서 깨야죠. 자, 무덤에서 나오려면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나오라는 것이죠. 자, 나오려면 먼저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죽은 자에게. 자, 그 생명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 자,
생명이 죽었던 나사로에게 들어갔고 그는 눈을 번쩍 떴겠죠. 자,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합니까? 깨울 때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눈을 번쩍 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자,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나사로가 잠들었냐? 예수님이 가서 깨우실 거기 때문에. 예, 예. 자,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가 뭐죠? 예, 보통 우리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아침에 그 소식이 없어 가서 이렇게 깨우니까 대답이 없더라 이거죠. 눈을 안 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죽음이죠. 잠과 죽음의 차이는 아침에 불러서 깨어나면 잠잔 것이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었고 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듣는 순간 그는 영생을 얻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자, 그래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변합니까? 잠자는 것으로 변해버려요. 예. 예. 그분의 말씀은 그를 깨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깨우면 눈 떠버리면 그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죽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살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듣는 귀를 가진 자죠. 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믿는 자는 창조함을 받기 때문에 창조와 함께하는 창조를 성경에서 창조를 말할 때 그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부사가 있는데 그는 항상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그죠? 아니면 suddenly 제가 다 찾지는 않는데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suddenly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suddenly가 어떤 것이죠?
갑자기 순간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또 쓰이는 시간 부사가 있어요. Now, 지금이라는. 자, 여기 어떤 진화론이 자기 자리를 펼 자리가 있습니까? 예? 끼어들 곳이 없잖아요. 예. 말씀하시면 즉시, 예. 갑자기, 예.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즉시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다고 했는데, 근데 영생을 주신 것은 현재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얻을 거지 않느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갖고 몇십년 얼마 더 살았는지 성경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 육신이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더 큽니까? 나사로 무덤에서 일으켜서 얼마 더 살게 한 것이 더 큰 겁니까? 우리 영생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이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모든 아까 문둥병자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그 고쳐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둥병 나서갖고 얼마 좀 더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자, 그것들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죠. 자, 그래서 병자를 낫고 죽은 자가 살아서 얼마 더 사는 것, 이게 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그 기사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나사로를 불러내신 나사로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생명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즉시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창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다윗이 이거 아주 고약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기도인데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나날이 날로 발전되게 하시고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품성 변화가 이렇게 오래된다는, 여기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버리면 창조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즉시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진화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서서히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한 거예요. 내 이 나쁜 이 마음을 매일매일 씻어가지고 매일매일 닦고 씻어서 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사야 57장 19절 내가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노라.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고 말이 되던가요? 내가 오늘은 누구한테 마음 상하는 말을 안 하도록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그게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저녁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어떤 기도를 하죠? 그 회개 기도 보면 맨날 똑같은 기도예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창조해버리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기 보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창조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언제 창조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게 되면 그 말씀,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가는 순간 어때요? 즉시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하면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창조의 날이라는 거죠. 창조의 날. 무슨 일이든 우리가 시작을 그분께 둘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우리 비밀이 우리 모두 안에서 또 우리의 매 순간의 경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